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관련 분석 자료들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이 이야기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라든지 또 고통받는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기적 앞에서 공동체가 보인 좀 복잡한 반응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사건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맞아요.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죠. 10개 도시 연합 뭐 그런 뜻이고요. 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돼지떼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대 문화권 밖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 속 남자는 단순히 그냥 몸이 좀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죠. 네, 어떤 상태였나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죽음, 부정함 이런 걸 상징하고요. 또 옷을 벗곤 인했고. 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돼. 네, 게다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막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엄청났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돌로 해치기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끔찍하네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뭐랄까 인간성이 파괴된 극한의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신적인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숫사슬로 묶었지만 실패했다는 점은 이 문제 앞에선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예수님이 누구신지 혼란스러워했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귀신들이 오히려 더 정확히 알아봤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군대라고 대답했죠. 레기온. 네, 그게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로잡은 악한 세력의 규모나 힘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 그러니까 끝없는 구덩이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아, 자신들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셈이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직함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타협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그냥 말씀의 권위로 딱 제압하시죠. 결국 귀신들이 근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허락받잖아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로 막 달려들어가서 몰사하죠. 와, 2,000마리요? 상상만 해도 좀 압도적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겠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이 사건은 악한 세력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해방에는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건 마을 사람들 반응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상태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고요? 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발 좀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그 광인이 회복됐으면 마을에도 좋은 일 아닌가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큰 이유였을 겁니다.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난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적인 능력, 그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의 익숙한 질서, 안정된 세계를 흔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거요. 아, 그러니까 눈앞의 기적보다는 그냥 익숙한 불안정 상태가 더 편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고통스럽더라도 예측 가능한 현재를, 좀 불확실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보다 선호하는 경향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겨진 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이 그 막대한 돼지떼의 손실보다 정말 더 중요한가? 마을 사람들의 선택은 그들의 진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한편 그 광인의 변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죠. 성경을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 존엄성, 제정신, 그리고 어쩌면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회복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는데 네, 그럴 만도 하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라. 이렇게요. 아, 같이 다니는 대신에 집으로 돌려보내셨군요. 네.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신 거죠. 이게 어쩌면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는 순종해서 대가볼리 온 지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했다고 하죠. 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이방 지역의 첫 번째 증인이자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된 셈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분명한 건 악한 세력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겠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았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신적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눈앞의 이익이나 익숙함에 얽매이는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는 의미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과 평화, 그러니까 샬롬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그림 같은 거요?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샬롬이라는 게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해지는 상태, 관계가 회복되고 번성하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회복은 바로 그런 샬롬의 맛보기 혹은 예표가 될 수 있겠죠. 깨어지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질서를 되찾는 모습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혼돈이나 상처 입은 영역 안에서 이런 온전한 회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붙잡을 수 있을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